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스데반의 설교의 앞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서 성전과 율법을 거슬려 말한다고 거짓 고발한 자들에게 자신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는 것이 아님을 변론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말 성전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들이 정말 누구인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설교를 통하여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우월주의와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성전에만 가두어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신데, 어디에 계시든 어느 곳에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성전에 계시는 분으로만, 성전에만 계시는 분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성전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경배하면서도 세상에 나와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살인과 간음을 일삼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성전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스데반은 정말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계시냐, 정말로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냐, 그들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셨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아 우르 그곳에서 영광으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예루살렘이 아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의 땅, 이방의 나라,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만나시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내게 주시겠다고, 많은 자손을 줄 뿐 아니라 땅을 주고 나라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삭과 야곱을 통해 12명의 조상들, 바로 12지파의 그 시작이 되는 12명의 조상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12지파를 이룰 수 있는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12명의 조상, 우리의 조상입니다, 우리의 시작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조상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 조상들은 자기의 형제였던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자신들을 기근에서 구원할 그 형제를 배척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스데반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요셉을 팔아버리고 요셉을 배척했던 것처럼 너희 조상들이, 그 12명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조상들이 요셉을, 선지자를 배척했다, 박해했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 12명의 아들뿐일까요? 아니요. 이 일이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박해했던 일들이 구약 성경 전체에 충분히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들을 배척하는 그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은 여전히 배척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서 스데반을 배척하듯이 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물을 겁니다. 이 스데반의 말에 물을 거예요. 자신들이 언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배척했느냐고, 자신들이 언제 선지자들을 배척했느냐고, 자신들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느냐고 스데반에게 되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면서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너희가 지옥에 갈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 염소의 자리에 있던 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 유대인들이 하는,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같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나이까. 아마 유대인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배척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을 배척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뿐만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나오는 말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트렌드 2023,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을 보니까 그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앞으로의 한국교회 기독교 성도들은 붕 떠 있는 그런 성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통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무려 46% 이상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한국의 교회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했습니까? 난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온라인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선지자를 배척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되묻는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도 여전히 그들과 똑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스데반은 계속해서 산헤드린 공회에 설교를 전합니다. 스데반은 그들에게 모세 시대를 통하여 너희가 여전히 선지자를 배척하고 율법을 따르지 않고 성전을 너희가 무시했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 모세 시대를 설명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산헤드린 공회가 스데반을 고발할 때에 그 고발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6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이 사람들은 고발합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라고,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 전해준 율법을 고치려 한다고 고발합니다. 이들이 스데반을 고발할 때 모세가 모독 당하고 모세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모세에 대해서 앞을 내세워 스데반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 7장을 설명하면서도 스데반의 설교에 모세 시대에 대한 설명을 아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제 모세 시대를 하나씩 설명하면서 정작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실체를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스데반이 그들을 하나님께 고발할 것입니다. 요셉 시대 이후에 야곱의 식구들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정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닌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의 고센이란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말하듯이 그들의 후손이 이집트의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정확히는 430년 정도 될 겁니다. 43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이집트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 자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언제라도 적이 침입하면 이 노예들이 적편으로 돌아서서 자신들을 공격할 거라는 그런 위협을 갖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인구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이 사용한 방법이 태어나는 아이를 죽이는 거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18절과 19절은 말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름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이집트의 바로 왕은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계속해서 20절은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그를 살리는 방법으로 나일강에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바로 왕의 딸에 의해 양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바로 그 왕의 밑에서 최상의 교육을,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스데반이 모세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가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지혜가 있어서 그의 말과 행동이 능력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데반이 지금 하는 말이 모세에 대하여 모독하는 말입니까? 저가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저가 지혜가 있고 말과 행동에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모세에 대해서 모독하고 있는 겁니까? 오히려 스데반은 모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 그는 말과 지혜가 있는 사람, 모세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스데반은 긍정적으로 모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어서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형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볼 생각이 났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가 히브리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내 동족을 돌봐야지. 그리고 그는 한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것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원수를 갚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싸움이 난 걸 보고 그 싸움을 화해시키려고 나갔던 그 모세를 향하여, 그 화해시키려던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도 죽이려고 하냐고. 네가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모세를 거절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거절한 걸 가지고 이 일에 대하여 스데반은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5절에 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누가 깨닫지 못하였습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할 것입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거절합니다. 모세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모세를 거절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절합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한 겁니다. 누가 거절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거절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스데반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아요. 지금 내 현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마치 노예와 같이 매일매일 일이 반복되고 고통이 반복되는데 그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 경쟁하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매일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왜 이리 삶이 고되고 힘듭니까? 저는 한때 저녁에 잠이 드는 것이 너무나 싫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자고 나면 내일이 될 텐데 내일이 되면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또 얼마나 힘든 하루를 보낼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녁에 잠을 자는 것이 너무나 싫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것 같아요. 매일 하루 힘들고 버거운 날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황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거절했던 것처럼 여전히 오늘날 이 현실의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모세를 거절하였다고 해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멈췄다면,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너희들이 날 거절해? 날 싫어해? 그럼 나도 됐어. 나 너희들 안 봐. 이렇게 거절했다면 우리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겠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거절해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절당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어디가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 떨기나무 가운데서도 모세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이 지금 교회 가운데, 성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 세상의 벌판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우리가 광야에 있든, 우리가 교회에 있든, 우리가 직장에 있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 모든 곳에서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 있는 그 모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시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배척하고 거절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시 찾아가 주십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또 선지자를 보내고, 그리고 결국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활을 통해서 다시 임하여 주십니다. 35절은 오늘 사도행전 7장 35절은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했던,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백성들에게 모세를 다시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니 하셨던 그 자가 이 모세라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로 보내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스데반이 일부러 이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 선지자를 세우리니 그가 모세라라고 얘기했던 이 말씀을 일부러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 인용해서 모세가 선지자임을, 당신들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있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선지자라고, 그 선지자라고 산헤드린 공회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모세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왜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39절과 40절의 말씀, 그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39절과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들은 또다시 선지자로 보낸 모세를 또다시 거절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애굽때가 더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때가 그립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그리워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얘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어 자신들을 인도할 신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 송아지가 우리의 우상이다, 우리의 신이다. 그렇게 또다시 모세뿐 아니라 하나님까지 거절하였습니다. 누가 모세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까? 정작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정작 모세를 모독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아직도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스데반은 이들을 향하여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어나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라고, 모세를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를 거절하고 박해하였다. 모세뿐이냐? 미가야, 예레미야, 우리야,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렇게 박해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너희 조상들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는 선지자들을 사람들은 계속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모세의 말조차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뿐만 아니라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성전을 중요한다고, 중요시 여긴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조상들과 같이 자기 마음대로 거절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이미 자신의 설교에서 그 전에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거다, 또 세울 거다.
그런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하나님이 선자를 세울 건데 너희가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따라라 라고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이 나 같은 선지자가 하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고, 자신들이 모세를 존경한다고 얘기하면서, 율법을 따른다고 얘기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조차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가 나 같은 선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말조차 거절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율법을 따르고 있는 겁니까?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가 성전을 헐고 율법을 고치려고 한다고 성전과 율법을 무시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이 모든 것을 해왔던 것은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거절했고, 모세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5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너희는 그 모세의 말조차 따르지 않는다. 성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4절에 보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장막을 짓게 했습니다.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준 것입니다. 이 증거의 장막은 이동하는 겁니다. 광야를 이동할 때마다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장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윗 때까지 그 장막은, 이동하는 장막은, 어느 곳이든지 이동해서 세워지는 그 장막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성전은 모세로부터 수많은 시간이 지난 솔로몬 때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야 성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향하여, 아니 그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그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고 헤롯의 성전이 무너질 만큼 성전은 반복해서 무너지고 세워졌는데, 그 성전을 향하여 그들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 성전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중요시 여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성전을 지어도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성전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는 그 성전을 중요시 여기면서 정작 그 성전의 의미는 깨닫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는 스데반을 고발했지만 정작 고발을 당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였고 선지자들을 거절하였고 박해하였으며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1절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데반의 설교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스데반이 말하듯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잘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실상은 성령을 거스르고 있으면서도 잘 가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까지 많은 세월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 신앙생활에 경험이 쌓여서 그 익숙함으로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닙니까? 마태복음 23장 3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한 행동을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난 안 그랬을 거야. 난 안 그랬을 거야. 그런데 난 안 그랬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작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선지자를 박해했던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나라면 안 그랬을 거야. 나라면 목이 곧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처럼 성령을 거스르지 않았을 거야. 나 같으면 저렇게 신앙생활 안 할 거야. 어떻게 저렇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볼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교만해? 나 같으면 안 그럴 거야.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면 지금 이 시각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사내들인 공회원과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을 거절했고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말씀을 잘 지킨다고 행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거절하고 성령을 거스리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다시 돌아갈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다시 한번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다시의 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 내가 성령을 거스리고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면 내 생각으로 바른 길이라 여겼던, 그래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내가 잘 따르고 있다라고 여겼던 그 마음을,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나를 돌이키셔서 다시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깨닫고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나는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그냥 신앙의 경험이 쌓여서 내가 익숙한 것에 빠져서 내가 옳게 행하고 있다라고 여겼다면 그 교만함과 그 잘못된 길과 잘못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셔서 내게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시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기해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착각과 교만함에 빠져서 우리가 잘 가고 있다라고 느꼈다면,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이 그렇게 곧고 우리가 여전히 성령을 거스리면서도 우리가 착각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는 다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며 우리가 결단함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결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소원을 주께서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인내하며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계를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주 앞에 구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